그러니까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비마라고 읽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읽을까요? 우리는 김이라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혹시 아세요? 김이라고 읽어. 김 아니야? 완전히 다르죠? 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자, 이걸 우리가 유마힐,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발음이고, 이거 비마라, 키루텐데, 그걸 그냥 우리는 발음으로 하면 유마힐이라 그렇게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름이 니차비인이 있었다. 그 이름은 한역자 구마라지바가 유마힐이라고 기록한 이래 중국을 비롯해 일본, 한국에서는 유마힐을 약하여 유마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비마라는 더러움이 없는, 키루테는 명성, 평판이라는 뜻이므로 더러움이 없는 평판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름이다. 아시겠죠? 비말라, 키루테. 비말라는 더러움이 없다. 키루테는 명성이 있다. 평판이 높은 사람이다. 그 소리예요. 더러움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죠. 또 이거 좀, 알기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 전에 영화 제목에 늑대와 함께 춤을 그런 거 있었죠. 그런 영화 있었죠. 그 제목이. 그게 사람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들으면 늑대와 함께 춤을 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람 이름이라.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는 두자로 이렇게 거의 두자, 석자 이렇게 두자로 많이 통용되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옛날에 이제 이름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천하다고 말이야. 그러나 그 사실은 천한 게 아니고 그때 잘 질러 지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유마라는 말은 그러니까 유마라는 글자에는 아무 뜻이 없죠. 어? 유마라는 글자에는 아무 뜻이 없고 비마라 키루테 더러움이 없는 더러움이 없다는 그런 평판이 높은 사람 그런 소리입니다. 유마는 종교가가 아니라 보통 시민이므로 거사 즉 가정 사람이다. 종교인이라 그러면은 승려를 보고 말하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유마는 승려가 아니라 말하자면은 보통 시민 거사 즉 가정의 사람이다. 보기에는 보통 사람과 하등의 사람이 없지만은 실은 과거에 많은 생애에 걸쳐서 무수한 붓다를 섬기면서 수행하고 노력을 거듭해 왔으므로 자 이렇게 말하니까 과거에 유마가 또 있었던 줄 알아. 그러죠? 이런 것 때문에 헷갈려요. 어? 그러니까 이 해경이 말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가 지금 왔는데 전생에 내가 또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건 잘못이라 했죠. 그것이 뭐라 그랬어? 아상이라고 그랬다 했잖아. 어? 아상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전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정적인 어떠한 내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소리예요. 그것만 버려주면 되겠어. 그래서 그러나 이거 이제 보통 그래도 이렇게 말할 때 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전생에 다 그런 좋은 업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어? 그러나 이제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우주의 자유우주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쪽으로 더 모여서 나와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혜나 재능이나 심령이 실제로 붓다에 가까워져 있었다. 가까워 있었다. 부처에 비슷하다. 막 가까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마하야나의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다. 마하연이라 그러는데 마하야나 그러니까 대승의 그 말이죠.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다. 다만 자신이 초연하고 높은 것처럼 행사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초연하고 그렇다고 그런 행세를 하지 않고 바이샤리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지도하여 불교에 들게 하는 것을 염원으로 하기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유마일은 모든 사람은 불교에 들어오도록까지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자기의 염원이었다.
재산을 무진장하게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의지할 곳 없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기 위함이었다. 왜 가지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율을 엄중히 지키고 부명도 나무랄 데가 없으나 그것은 부명이 나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자기 것은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스스로 인내와 억제를 지키고 있으나 그것은 난폭하고 성력이 잘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였다. 자신은 정진 노력하며 게으른 사람을 훈계한다. 명상하며 마음을 동일하여 마음이 가라앉지 않은 사람들을 반성토록 한다. 지혜가 밝아 어리석은 사람들을 지도한다. 속인의 옷을 입고 있을 망정 행위 맑은 것은 출가인보다도 떨어지지 않는다. 가정생활을 하고 있으나 이미 세간을 초월하고 있다. 처자 권속과 함께 살고 있으나 순결을 지키고 있다. 수많은 시종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실은 고독한 생활을 하고 있다. 겉보기는 차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연히 몸에 갖추어진 위덕에 빛나고 있다. 음식을 행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항상 명상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다. 도박하는 장소의 모습을 나타내어 승부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을 교묘히 기덕한다. 온갖 예도 가르침을 연구하고 있으나 불교에 대한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여러 가지 학문을 알고 있으나 언제나 불법만을 즐기고 있다. 놀이터에 출입하여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늙은이나 젊은이에게도 모두 친구가 되어 법을 가르쳐준다. 여러 가지 장사를 하고 있으나 돈을 벌어야 한다거나 재산을 모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시민을 모으기 위해서 거리에 나와 치안을 맡기도 한다. 소송을 벌이고 대승에 들도록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되어 법을 듣거나 말하기도 한다.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어떤 학교라도 나간다. 색주가에 가더라도 애욕의 잘못을 훈계해준다. 온갖 술집에 가지만 술 취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가지라고 가르쳐준다. 부자나 시민이나 군인이나 바람이나 대신이나 왕자나 후궁에 시중되는 사람들도 평범한 거리의 사람들도 모두 유마의 가르침을 받고 이것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재석이나 범청이나 호세 즉 사천왕 등의 천신들조차도 유마를 존경하고 있다. 이로써 유마라는 인물에 대해 대충 알았을 것이다. 이러한 인물이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의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면 결코 부자연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정령이야말로 원하는 일이 아닌가. 재산도 교양도 인격도 모두 갖추고 더욱이 사람들을 좋아하며 어떤 곳에라도 슬슬 가서 수구라도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한다. 낮에는 경마장이나 경륜장에 얼굴을 내밀고 부질없고 덧없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여러 개들을 하며 이야기의 실마리를 찾아낸다. 그리고 그네들을 본심을 눈뜨게 하여 다시금 인생의 삶의 보람을 찾아내도록 인도하고 밤에는 술과 담배 냄새가 가득한 술집거리를 걸으며 찰나적인 관명의 만족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되어 주기도 한다. 초등학교에 가고 대학생과도 함께하며 그들의 보시되어 돌봐주기도 하고 지도해 준다.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빈곤한 사람에게는 자기의 부를 나누어준다. 경찰과도 협력하여 거리의 치안에도 힘이 되어준다. 일반 시민의 보시며 귀족과 왕족의 공문이기도 하다. 온갖 학문에 통달하여 좌익이나 우익이나 모두 사상을 소화하고 있으며 인성과는 불교라고 하는 확고한 기초에 서 있다. 그래서 좌익 우익이라니까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좌익은 진보적인 것을 말하고 우익은 보수적인 걸 말합니다. 그런 차이지. 근데 그 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좌익 우익은 이거 공산주의 되고 우익이 이제 이 민주주의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성과는 불교라고 하는 확고한 기초에 서 있다. 어떠한 사람도 그를 미워할 수 없고 모두에게 존경되고 있다. 유마 그 사람은 이러한 인물이다. 이야말로 마야의 이상적인 형태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래서 여기까지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유마일이 병든 대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한 곳이 이것뿐이고 시간은 겨우 41분이 안 갔네요. 그런데 어떻게 좀 더 할까요? 어떨까요? 더 하려면 꺼놓고 좀 한 5분, 10분만 기다리면 조금 더 할 수 있고. 근데 이거 지금 한문이 여기서 한문만 끝난 건데 상당히 많이 오늘 했는데 빨리 가버렸냐 시간이. 예, 그러면은 여기서 앞으로 한 30분 남았는데 아니 잠깐 기다려. 그냥 꺼놓고 좀 이따 갑시다. 윤학의사가 병들다. 예, 아까까지는 그 거리의 철학자를 말했고요. 이제 이번엔 병든 대목입니다. 그는 하나의 방편으로 몸에 병을 앓고 있었다. 그랬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마는 방편으로서 방편을 가지고 몸에 병이 있는 것을 나타냈다. 부처님은 방편을 어땠어요? 열반에 드셨죠? 열반에 들은 것처럼 보였을 따름이지. 원래는 열반에 안 드는 거 아니요. 그 마찬가지로 이거는 방편에 의해서 그랬다. 이게 참 비교를 해가서 보면은 참 재밌다 그런 얘기죠. 그가 병이 났다는 말을 듣고 임금과 국왕과 대신과 장자와 또는 거사와 바라문 등이 들과 왕자와 여러 권속들 수천 명이 와서 병을 유문하였다. 그런데 유마는 그 몸에 병난 것을 인연으로 하여 널리 법문을 설했다. 즉 병을 병문하는 사람들이 반대로 거꾸로 병자인 유마로부터 인간의 신체의 부질없는 것이라든가 무상한다든가 또는 따라서 이제 그러한 따라서 영원한 법, 멸하지 않는 법을 병문하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또 평생 그러한 법을 설하고 있지만은 다시금 이 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까지 어땠어요? 찾아갔죠. 다니면서 법을 설했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병들었다 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어갖고 말하자면은 법을 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법을 듣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병을 나타내게 됐으니 이것이 가병, 괴병이다 이 말이야. 즉 그러기 때문에 방편이란다 이걸.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몸이란 무상한 것, 덧없다 이 말이야. 덧없고 늘 건강한 것이 아니며 큰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단한 것도 아니며 빨리 노쇠하여 가는 것이며 믿을 것이 못되며 괴로운 것이고 시끄러운 것이며 모든 병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몸을 지혜 있는 이는 믿을 것이 없는 것이요 이 몸은 그런데 지금부터 나오는 이제 이 몸부터 번호를 매겨주세요. 첫 번째 1. 이 몸은
물보라와 같다. 물거품과 같다까지입니다. 물보라와 같아서 만질 수가 없으며 그랬는데요. 물보라와 같고, 또 두 번째, 이 몸은 말하자면은 이거 번역이 잘 못됐는데 마치 물보라 거품과 같아서 말하자면은 오랫동안 서 있지를 못하고, 이 몸은 세 번째입니다. 멀리 눈에 어리는 아지랑이와 같아서 목말라 하는 애정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몸은 파초와 같아서 속에 굳은 고갱이가 없으며, 이 몸은 요술적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환상과 같아서요. 환상과 같아서 눈속임과 같은 것입니다. 전도로부터 일어납니다. 또 이 몸은 꿈속과 같아서 허망하기 그지없으며, 또 이 몸은 그림자와 같아서 업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며, 업연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며, 이 몸은 메아리띠와 같아서 인연으로 울려나는 것입니다. 또 이 몸은 구름과 같아서 잠시 변하여 없어지는 것이며, 또 이 몸은 번개와 같아서 잠깐도 머물지 못하며, 이 몸은 따라서 주장하는 이가 없는 것이며 마치 땅과 같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은 잠깐도 머물지 않으며 하늘까지를 세어보면 열이 되죠. 그래 않나요? 천문이 하나 빠졌다 그랬어요. 이 몸은 물거품과 같다. 그 다음에 이 몸은 이제 물보라와 같고, 물보라와 같고 하나는 물거품과 같다. 그런 되는 겁니다. 그 두 개로 갈라졌으니까. 지금 9이 된 거예요? 번호 인기 몇이 돼요? 지금까지. 10 맞죠? 예. 이것이 유명한 유마의 10유라는 거예요. 10가지 비유. 예? 10유, 유마의 10유. 즉, 무상을, 덧없음을 비유한 것이 10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어변이라는 것은, 어변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걸 보고, 업감연기라는 겁니다. 업감연기. 이 업감연기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닌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인간의 신구의 삼업이죠. 신구의 삼업, 즉 인간이 저지르는 일의 업에 의해서 책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책임을 갖는 것이 이제 이것이 불교 도덕윤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구든가 자기가 신구의 삼업에 의해서 저지라진 일은 자기가 책임진다. 그걸 업감연기라 그래요. 그래서 업에 의해 생긴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은 마치 땅과 같습니다. 이 몸은 따라 주장하는 이가 없는 것이 마치 땅과 같습니다. 그랬고요. 이 몸은 나라고 할 것이 없어서 일어났다가 꺼지는 불과 같으며, 이 몸은 오래지 못함이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이 몸은 사람이라 할 존재가 없는 것이 마치 한데 모여 이룩된 물과 같으며, 이 몸은 실답지 못하니 지수와 풍우 4대가 모인 것일 뿐입니다. 이 몸은 공한 것이니 나와 내 것을 여인 것이며, 이 몸은 알미 없나니 초목이나 돌멩이와 같습니다. 이 몸은 본래 작용도 없지만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며,
이 몸은 깨끗하지 못한 것이라 더러운 물질이 가득 찬 것입니다. 이 몸은 허망한 것이라 목욕하고 옷 입히고 먹여주어도 마침내 쓰러지고 마는 것이며 이 몸은 모든 화근이라 101가지 병이 늘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몸은 벼락이나 웅덩이처럼 늙음에 쫓겨 떨어져 들어가는 것이며 이 몸은 깨끗하지 않은 이들을 죽음으로 향하는 것. 이 몸은 독사와 같고 원수 도둑과 같으며 비인 초울락과 같으니 오음 18개 12입으로 모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말이죠. 이 오음은 아시죠? 오음 지수 말하자면은 색수상 행식 그 오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18개는 뭘 말하냐면 18가지 경계 18가지가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뭡니까? 색향 미촉법이죠. 12년법이 아니고, 여섯 가지 경계. 그러니까, 6가지의 주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관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18가지니까 즉 말하자면 앙근, 이근, 비근, 안이비 설신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상으로서 6경이 있으니까 색경, 이제 말하자면은 성경, 향경 하여튼 그러한 6가지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식이 있단 말이죠. 육식. 그러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하는 그것이 있어서 18개다. 6개니까 3, 6, 18. 그 다음에 이제 12입이라는 것이 12입.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잘 아는 12년을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모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몸은 실증나고 걱정거리라 마땅히 부처님 몸을 좋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몸은 곧 법의 몸이니 즉 법신이니 한량없는 공덕과 지혜를 쫓아 생겨났으며 계행과 선정,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으로 생겨났습니다. 자비이사로 생기며 보시지계인욕, 유화, 정진, 선정, 해탈, 삼매, 담은 지혜의 모든 바람일로 생겼으며 이것이 10가지 바람일입니다. 방편을 닦는 공덕으로 생겼습니다. 신통으로 쫓아 생겼으며 산명으로 쫓아 생겼으며 37조도품으로 쫓아 생겼으며 직관으로 쫓아 생겼습니다. 심력과 사무예와 18불공법으로 쫓아 생겼으며 온갖 나쁜 것을 끊고 온갖 착한 것을 쌓음으로서부터 생겼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생겼으며 청정한 법으로 말미암아 열애의 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몸을 얻어 전체 중생의 병을 끊고자 하거든 마땅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마일 장자가 문병하는 이들을 위하여 때에 따라 설법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켰다. 즉 보살심을 일으켰다. 보리심을 일으켰다. 거기까지가 이 방편품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유마가 병들다. 그런데 유마가 병이 들었다. 이것은 불가사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근자의 신흥 종교를 믿으면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든가, 비록 병에 걸리더라도 곧 치유된다고 한다. 만일 그것이 정말이라면 유마거사 따위는 그다지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있어서는 신흥 종교에서 병을 고친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사람 자신이 병에 걸린다든가, 병에 걸려 죽기도 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다. 실제로 종교를 등에 업고 큰 돈을 번 사람이 병에 걸려 죽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 안에는 의사를 불러 주사를 주고자 했으나 간부들이 반대해 그것조차 할 수 없어 오직 기도만 일삼다가 죽어갔다고 한다. 석존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난 이상 병에 걸리고 나이가 들면은 죽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심심을 하면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바보 같은 이야기이다. 그러죠? 믿기만 하면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얘기다. 석존 자신도 80세의 긴 수명을 가졌으나
항상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고 때때로 병에 걸리기도 했다. 돌아가실 적에는 장카다를 했다고 한다. 석조는 심신으로 병이 나는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병에 걸렸을 때는 지박하라는 소위 지박하라는 시의 치료를 받고 그 지도에 따랐던 것이다. 즉 병에 걸렸을 때는 석전조차도 의사에 맡겼던 것이다. 아주 옛날의 사회에서는 소수 인간이 모든 것에 대해 지도를 맡고 있었으므로 종교도 주술도 우술도 모두 같은 사람이 하고 있었다. 따라서 종교가 의사의 역할도 하고 있었다. 물론 과학적인 의학이 아니고 대부분의 병은 기도나 주문으로 고쳤던 것이다. 현재도 태평양 제도나 아프리카 등의 미개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문명 사회에서는 과학의 진보에 따라 과학적인 의료가 행해지게 되어 원칙으로서 종교는 의학과 분리되고 말았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 구조에서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서 모든 사람이 문명적인 의학의 은혜를 받게 되지는 못한다. 그 위에 모든 병이 의학의 힘으로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 사이비 종교가 파고드는 여지가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는 것처럼 약값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찾게 된다. 그리고 대외에는 집단 현상에 의해서 너나 나나 다 간단히 믿고 만다. 기도나 주물로 병이 낫지 않는다는 것, 교조라고 칭하는 특정한 인물이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은 인간의 정신사의 발달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부정을 해둡니다만은 중요한 것이 그러면은 이제 이거 더 자세히 이야기를 다음 시간 하겠는데요. 사람은 저런 다른 동물과 달라서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병도 우리가 낫는다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병이 낫질 않아요. 제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가운을 입지 않고 진찰을 하면 우선 무엇을 말하는 거니? 환자가 믿질 않습니다. 환자가 믿질 않으면 병이 낫질 않아요. 어리석은 의사라도 별스럽지 않는 의사라도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가지고 환자한테 다가들어서 진료를 하게 되면 환자는 그 사람이 의사로서의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의사니까 믿는다 그런 얘기죠.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제 병이 치유되는 경우가 왕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 오늘은 유마의거사의 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말하던 그 무상하다는 거 10가지 비유 이것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외워두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시간이 좀 이릅니다만은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